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하늘에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개 할까요?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그 가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 높이며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께 있는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주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4장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준비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말씀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날마다 복음을 실천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해하는 일이 없이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저희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까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아픔을 통해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꽁꽁 얼어붙은 우리나라 남북관계도 평화의 봄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정치인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어 주님 도우심으로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크게 열어 듣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이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에 앞뒤좌우로 우리 인사하며 우리 축복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는 여호와니 찬송을 주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긍휼의 통치 열방을 살리는 빛이 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부활주를 보내고 부활절 이후에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새벽기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삶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고요. 여기 광고 빠진 것을 먼저 드리면 월화목금으로 예전에 신은정 집사님이 왕의 제정 그 김미진 간사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내용 그 세미나가 압구정의 광림교회에서 월화목금 7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한 5시 정도 넘어서 출발할 테니까 직접 오셔도 되고요. 우리 광림교회로 월화목금 오시면 왕의 제정 김미진 간사님 그분 강의를 외부에서 들으려면 굉장히 등록금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오시면 그냥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절기 때마다 오시는 루디아 김 목사님 오셔서 우리 부활절 특별 성회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이번에 주제를 가지고 내적 치유와 그리고 용서 많은 부분에 우리 분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루디아 김 목사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우리 남선교회에서 요리를 직접 해서 아주 좋은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오늘 저녁 식사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에는 저하고 대학교 동기인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방글라데시 감리교 감독 목사님의 아들이세요. 현지 방글라데시 사람이시고요. 우리 한국에 96년에 와서 한국어 과정을 마치고 98년부터 저랑 같이 대학교 학부 대학원을 우리나라에 다 졸업하시고 한국어, 영어, 방글라데시 다 요청하시고 이번에 연회 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꼭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니까 오전에는 시간이 안 돼서 오전 예배를 모시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또 이 화곡동 감리교회에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셔서 오후에 그럼 우리 교회 와서 갑자기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고 아는 분들 중에서도 한국에 계신 분들 방문하실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김진호 선교사님 간증 예배를 또 부흥성회를 갖겠습니다. 4월 달에는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게 됩니다. 오늘 속회 끝나고 또 모임 후에 노방전 나가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에는 우리 오살리 기도원 우리 성회를 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원에 기도하실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찬양대회 경품후원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난주에 너무나 은혜롭게 우리 부활절 찬양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영 원로 목사님 칼럼 읽어보시고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은미 집사님 통해서 저희 교회에 오신 우리 박정옥 성도님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우리 주중에 기도회도 열심히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한 달 좀 안 되게 되셨는데 우리 간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인사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양교회를 윤은미 집사님 권유로 나오게 되었는데 정말 잘 나오게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온몸에 전혀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후회와 죄의식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왜 일찍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교만하고 내 멋대로 살아온 곳에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직장을 4년 정도 다녔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정 접촉사고로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럴까? 나에게만 일어날까? 생각 끝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때 집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죠.
집사님이 목적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셔서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했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군요. 의정부에 작은 원룸이 하나 있는데 매매하려고 내놔도 한 번도 부동산 연락이 오질 않아 걱정하던 쯤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한 끝에 어느 날 의정부에 가고 싶어 가서 여러 곳을 살펴보니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놔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으면 인테리어 한 집이 더 잘 나가겠다는 마음이 들어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 부동산에서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장 계약하자는 사람이 있으니 오라고 해서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가기로 약속하고 다음날 가서 바로 세입자가 급했던지 계약을 했습니다. 짐도 이미 다 챙겨왔고 매매는 아직 안 됐지만 전세료도 나갔으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런 일은 경험하며 고난을 주시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일로 알게 되었고 옛날 하나님께 진짜 엎드렸더라면 이렇게 힘든 고난을 받지 않았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종로구에서 요식업을 한 15년 해서 돈도 꽤나 많이 저축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가게가 하기 싫은 거예요. 늘 혼자 생각하고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자주 오시는 손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그 가게를 하고 싶다고 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대방 롯데백화점 옆에 5층 건물 3계층까지 임대해서 뷔페를 오픈했어요. 2년 만에 그만두고 1층에 중국집을 오픈하여 잘 되었는데 직원이 하루도 문제를 안 일으키는 날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안 나오면 배달이 안 나오고 수금해서 도망가지를 않나. 제가 오토바이로 배달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울증도 많이 치유되고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큐티를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한 말씀 적어보았습니다. 사막에 사는 풍뎅이는 저녁이 되면 모래 언덕 위에 올라가서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엎드려서 밤새도록 등에 이슬이 맺히길 기다리다 새벽이 되어서 이슬이 맺히면 최대한 머리를 숙여서 이슬을 굴려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풍뎅이는 사막의 이슬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세로 엎드리는 자세,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주실 때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고개 숙이는 믿음의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 신부들께서도 저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통해서 귀한 은혜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광고 드리면 생명의 삶이 이제 다 나가서 더 신청해야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신데 더 제가 몇 권 신청하겠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2018년 헌금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뒤에 꽂혀 있는 거 가져가시고 혹시 틀리거나 수정해야 될 게 있으시면 우리 총무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의 통치, 열방을 살리는 빛이 되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의 특별히 42장. 제가 요즘에 이제 고난 주간부터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큐티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생명의 삶 큐티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도 뭐 다른 주제를 잡지 않고 제목도 똑같이 그냥 생명의 삶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제가 가진 우리말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잡아 세운 내 종을 보라. 내가 뽑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종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불어넣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특별히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 한 40장까지 39장까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우리가 경외함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40장 41장부터는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42장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붙잡아 세운 내 종을 보라. 내가 뽑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종을 보라. 여기서 내 종, 내가 붙잡아, 내가 영어로는 my, I. 나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뒤에 보면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한 절에 내 공이, 내가, 내 영을 6, 7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내가 붙잡겠다. 내가 붙잡겠다. 내 종, 내가 뽑았고 내가 기뻐하고 또 내 종,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불어넣겠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2018년을 보면서 제가 돌파를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정말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찬양 대회를 한 역사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선물을 증정해주고 나누고 기뻐하고 처음에 제 생각은요 30분 만에 끝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찬양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뭐 내가 설교를 얼만큼 해야 되나? 근데요 준비되는 거 보니까 제가 설교를 아예 안 했어요. 찬양하고 우리 순서만 가지고 특별 순서만 가지고도 2시간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새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42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쓰러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주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섬기는 일주일 동안에 그 직장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업장과 직장에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에 가정에 뽑아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세웠느냐? 누가 붙잡아주고 계시느냐? 누가 기뻐하느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보내셨냐? 부르심입니다. 어떤 영을 가졌느냐? 스피릿. 여러분 안에 어떤 영을 갖고 계십니까? 두려움의 영? 걱정 근심의 영? 절망의 영? 아픔의 영?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출처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소명이 중요한 것이. 누가 세웠느냐? 누가 붙들어주고 계시느냐?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4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명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뽑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그 능력이란 거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예수님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이 소리라는 것이 3번 정도 나와 있어요. 저는 2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침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He will not shout or cry out or raise his voice in the street. 거리에서 shouting, cry out, 소리 지르거나 목소리 치거나 그의 소리를 raise, 높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소리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떠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가정이나 요즘에는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정치나 다 소리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다 소리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요즘에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이렇게 댓글들을 봐요. 근데 별로 댓글 중에 좋은 댓글은 별로 없어요.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그 댓글을 그냥 다 실명에다가 생년월일까지 다 공개했으면 좋겠어. 지역 그냥 돈까지 그냥 너무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막 거기다 스트레스를 다 쏟는 것 같아요, 오늘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악해지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요, 소리쳐요, 소리를 높여요, 거리에서 소리 내요. 2절을 보니까 높이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목소리 내지 않으면. 강주인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조용한 혁명.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용한 혁명. 혁명하고 앞에가 조용한, 이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혁명이라 그러면 어때야 돼요? 막 소리치고 막 피켓 들고 막 끌어내리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러나 조용한 혁명, 조용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용한 혁명이 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한 혁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꽃이 많이 피죠? 이 꽃이 소리를 내고 피나요? 주로 제가 보니까 밤에 피는 것 같아요. 식물이 자라요. 소리를 내면서 자라나요? 조용히 자라고 있어요. 나무가 크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광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 신세대들은 잘 모르죠, 이 광고를. 저 정도 세대는 알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 다음 뭐예요? 용각사는 흔들어도 뭐가 나지 않아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소리 낼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전도하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전도하자. 기도원 가자 그러면 기도원 가자.
은혜 받으라 그러면 은혜 받고요. 소리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낼 필요 없어요. 소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떠들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아요. 침묵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의 허점을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토론하려고 논쟁하려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주변에서 떠들고 이 소리 저 소리 막 비난하고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조롱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 침묵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침묵. 하나님의 사람은 침묵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소리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목소리 내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용한 혁명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떠들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막 소리내서 보여주려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기도하는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큰 소리 쳤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막 소리 냈습니까? 아니에요. 조용히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가 조용히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억울할 수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막 내가 싸워야 뭐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기서의 그는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거리에서 목소리를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목소리 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조용히 있어도요, 열매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불길이 약해진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성실히 공의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약해진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게 무엇인가, 심지를 끄지 않는 게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주로 강한 자들보다는 약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늘 동일하게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한 맺힌 자, 상처와 아픔으로 때로는 누명을 쓰고 죄 없이 어려움 당한 자,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약한 자를 돕는 자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3절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다 전도해야죠. 뭐 다 복음 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들 있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들 계십니까? 소외된 분들 계십니까? 먼저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 보면 보통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3월 달이 되면 새로운 반이 이렇게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친구 만드는 요령이 있어요. 뭐냐면요, 저는 좀 이렇게 좀 활발한 성격인데 적극적인 성격이지만 보면 한눈에 들어와요. 조용한 자, 말 없는 자, 이게 좀 소외된 자. 그러면요, 가서 말 시키고, 가서 좀 이렇게 대화하고, 가서 좀 이렇게 말 붙이고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금방 친구가 돼요. 어디 이렇게 새로운 자리에 가면 저는 꼭 말 없는 사람 옆에 앉아요. 그래서 제가 말 시켜요. 말 많은 사람 옆에 제가 잘 안 앉아요. 거기 가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말 없는 자, 좀 얼굴이 어두운 자, 좀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어디 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 옆에 딱 앉아요.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요, 금방 친구가 돼요. 전도할 때요, 뭐 학교 앞 전도, 뭐 학교 전도, 또 어디 뭐 캠퍼스 전도, 어디 뭐 외국 가서 단기 선교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요, 전도지 들고요, 얼굴빛이 어두운 사람을 저는 먼저 찾아가요. 친구 없이 혼자 학교 앞에 나오는 사람 먼저 찾아가요. 쓸쓸히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는 분 찾아가요. 그러면요, 보통 거기 가면요, 90% 이상 대화가 돼요. 제가 그냥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하면 성공률이 높아요.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 약한 자, 한 맺힌 자, 아픔이 많은 자, 누명 쓰고 죄 없는 자,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억울함을 당한 자, 가난한 자, 병들과 한 맺히고 아픔과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왔잖아요. 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꽃이 피고. 그러나 꽃이 폈다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 필까요? 어떤 사람은 막 꽃이 핀 걸 보고 더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어. 꽃은 피는데 내 마음은 이게 뭐야? 더 외로워하고요, 더 슬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영어로 말하면 justice.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공의. 그것은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의 공의는요, 신약에서 나오는데요.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요, 뭐냐면요,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저히 부요함을 경험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힘도 못 쓰는 연약한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교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연약한 가정, 우리 가정이 뭐 힘도 없고 뭐 백도 없고 뭐 그렇게 세상에서 뭐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의 공의를 세울 때까지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공의를 세운다. 이것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요 끝까지 하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저 개인적으로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제 경험 속에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때로는 한 맺힌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맺힌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한 맺힌 기도. 질문해 드리는 한 맺힌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억울해. 너무 뭐 좀 이렇게 화가 나요. 왜 안 되지? 왜 부탁 안 들어주지?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자기도 힘든데 옆에서 분인 나가 자식 낳았다고 막 놀려요, 안 놀려요? 막 놀려. 너는 왜 애 못 낳냐고. 너는 왜 애가 없냐고. 나는 애 잘 낳는데 막 쑥쑥 낳는데 너는 왜 애를 못 낳냐고. 애 잘 낳는 분인 나가 애 못 낳는 한나를 뭐 어떻게 해요? 막 옆에서 놀려요. 그냥 가만히 기도해주고 그냥 옆에서 도와줄 게 아니라 놀려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한이 맺혀. 화가 나요. 한나가 주의 전에 찾아가서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인 나가 화나게 만들었어. 나를 놀려요. 제가 가행제일교회 오고 한 2년 차쯤에 연회, 우리 목사님들이 4월 달에 부활절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또는 화수 이렇게 목사 안수식, 뭐 주도 예배, 또 은퇴 목사님 이런 이틀 동안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남년에 450교회 800여 명의 목사님, 또 800여 명의 장로님, 1,500명이 모여서 그 행사를 가져요. 전도 50명 이상 한 분들은 표창을 해요. 또 해외에 교회를 세운, 또 지방에 교회를 세운 교회 표창을 하고요. 여러 이런 축제를 갖습니다. 근데 첫날 개회 예배 때 또 감독님 설교를 하는데 제가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보다가 예배를 중간에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앞에 뭐 접수하고 그러다가. 근데 앞부분에 설교를 못 들었어요. 근데 감독님 참 설교가 은혜로워서 제가 그 본부 사무실에 이거 설교 좀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받을 수 없냐고, 제가 한 3, 4년 전에 이렇게 좀 사무실에 가서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그 직원이 얼마나 매몰차게 얘기하든지 설교 그런 거 못 드립니다. 그런 거 지금까지 그런 거 달라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그 외부에 자료가 안 나가고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부탁하면은 그런 거 뭐 기대도 하지 말라고 이런 거 부탁할 필요도 없다고. 뭐 아니 그 설교 좀 어떻게 좀 받고 싶어서 좀 이렇게 어디서 받을 수 없냐고, 방송실에 이렇게 좀 의뢰할 수 없냐니까 단칼에 그냥 거절을 당했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왜 이렇게 쌀쌀 먹고 이렇게 좀 무섭냐. 그냥 그러고 끝났거든요. 근데요, 바로 1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 무슨 행사가 또 이제 매년 하니까 있는데 저보고 와서 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목사 안수 받는 분들 뭐 이렇게 사진을 담당하고 뭐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봉사만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가 방송실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에 올라가서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 보통 뭐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하는 그 방송실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 다 진두지휘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번 주도 제가 광림교회 가서 방송실에 아주 방송국처럼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제가 다 진두지휘하고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됐나. 나는 이쪽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고 이쪽에 별로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요, 저기 말씀 묵상하면서요 4년 전에 억울했던 제 자신이 생각난 거예요. 몰랐다니까요, 제가 그런 일을 당했는지.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옛날에 한 맺힌 게 있었네. 그 설교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 영상 하나 달라니까 줘야 안 줘요? 안 주고 매몰차게 그냥 확 뭐라 그러고 이런 거 뭐하러 달라 그러냐고 막. 근데요, 바로 그 다음에 제가 방송실 전체 담당이 됐어. 전 행사를 제가 다 가져가요. 전 행사를 제가 다 편집해요. 3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억울했던 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나?
제가 제 아내랑 그 데이트를 할 때 주로 명동에서 했어요. 명동. 근데 그 당시 교회가 저기 삼성의료원 개포동 쪽에 있는 교회예요. 일원동에. 금요일 날은 원래 제가 교회 가는 그 파트타임이라서 안 가도 되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이렇게 저녁 먹으려고 그러면 반주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했어요. 저녁도 못 먹고 반주하러 교회를 이제 1시간을 가야 돼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제가 교회가 좀 서울 시내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마음을 했어요. 속으로. 속으로. 교회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사역지가. 그러면 밥 먹다가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 말하고 한 3달, 4달이 지나가지고요, 남대문에 있는 교회로 오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남대문과 명동이 길 하나 건너는 차이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혹시 명동 한복판에서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를 사역지로 옮겨준 건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거나요, 화가 나는 일 당하면요, 속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요, 무섭게 들어줘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인천에 인천제일교회라고 구월동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저는 가양제일교회로 오기도 그 친구는 교회 부목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저랑 제일 친해요. 늘 전화하고 늘. 담임 목사님 몇 년 있다 은퇴하시면 나는 갈 교회가 없어. 걱정하지 마. 네가 그 교회 후임자 되면 되잖아.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 모임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한 10시 정도 돼 전화가 왔어요. 진 목사 고마워. 네 말대로 됐어.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내일 모레 은퇴하시는데 이틀 전에 교회 인사구역위원회가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추대한 거예요. 저희 나이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를 맡았어요. 야, 기도할게. 그러면서 전화 끊고 무서웠어요. 하나님은 뭐 하는 대로 돼요? 말대로 돼요. 말대로 돼요. 말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해야 돼요. 욕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진짜로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뭐 하겠고? 축복.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말의 권세.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억울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억울한 일 당할 때 기도하시면, 한 맺힌 자 기도하시면 바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을 만들어 펼치시고 땅과 거기서 생겨난 것들을 퍼뜨리시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숨을 주시고 땅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5절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숨을 주신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숨, 생명. 하나님이 기운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그의 가르침을 기다릴 것이다.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연약한 자, 때로는 사회에서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물고기만 잡는 사람들, 농부, 자신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기운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정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잡고 지켜줄 것이니 너는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손을 잡아줄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잡아준다는 건 뭐냐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변방에서 시작돼요. 변방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변두리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부흥은 그렇습니다. 중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변두리. 우리 강서구가 서울 끝자락이잖아요. 이 끝자락에서 부흥이 시작돼서 중심가로 부흥의 불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에서 아랫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시작되는 것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한 자가 부흥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때 곧 그의 강함이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을 지하 감옥에서 풀어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일을 보이십니다. 듣게 하시고요, 보게 하시고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가끔 우리 텔레비를 TV 채널 옮기다 보면 어때요? 요즘은 홈쇼핑 광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것만 그냥 넘어가도 그 채널 보시다 하나 넘기면 또 광고, 하나 넘기면 또 광고, 계속 광고. 근데 제가 한번 작정해서 광고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물건을 사시면 신세계를 경험할 거예요. 새로운 세계, 막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거고 막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막 구매하고 싶어져요.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진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신세계, 새로운 그 세상을, 새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새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는 평생,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전혀 아무것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는 것입니다.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보게 하세요. 일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럼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우상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주겠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천효진 집사님 덕분에 제가 상암 MBC호를 가보게 됐어요. 우리 PD 이번에 상을 받았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사진 한번 해주세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요, PD 연합회 PD 상을 받았어요. 이 시상식을 제가 쭉 몇 시간 동안 봤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우리 기독교 방송인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상을 받는 게 2번이 나왔어요. 역시 극동방송이라 그런지요, 딱 그냥 일반 PD 일반 방송에 다 나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야, 저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막 들으면서 막 내가 그냥 떨려요. 저래도 되나? 너무 자신 있게 그냥 일반 방송, 일반 PD들 모은 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억울한 자, 눌림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다른 이에게 영광을 주지 않겠다, 다른 이에게 찬송을 주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9절의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제 전에 말한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한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 New thing I declare, 새로운 일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주보에 광고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뭐 해주시겠대요? 알려주시겠대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대요?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큐티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예배에 나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것을 듣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뭐 하라고요?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요, 안 주면 어떡하지?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올 한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5월 달부터, 오늘 좀 이번 주에 초대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한 주 동안 바빠서 만들지 못해서 다음 주에 초대장을 드릴 거예요. 5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또 새 역사를 시작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의 달. 그다음 뭐였죠? 내가 잊어먹었네. 가정의 달 전도 축제. 가정의 달 전도 축제. 그 첫 번째 주일은요, 남성들을 위한 예배를 할 거예요. 무슨 예배요? 둘째 주는요, 여성들을 위한 예배를 할 거예요. 세 번째 주는요, 자녀들을 위한 예배를 할 거예요. 네 번째 주는요, 부부들을 위한 예배를 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제부터, 내일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준비가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걸 위해 준비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성을 위한 예배, 여성을 위한 예배, 자녀를 위한 예배, 부부를 위한 예배. 이걸 5월 달에는요, 그냥 매년 그냥 연간 행사로 늘려 그래요. 3월 달에는 임직 예배, 4월 달에 부활절, 5월 달에는 가정의 달 전도 축제. 여러분, 이 새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들을 위한 예배에 누구 데리고 와야 돼요? 남자를 데리고 오세요.
여성들을 위한 예배에 누구 데리고 가야 돼요? 여성들을 초청하세요. 자녀들을 위한 예배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자녀들을 데리고. 부부를 위한 예배는 누구를요? 부부를 초청하세요. 아주 감격스럽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녁에 오후에 3시에 루디아기 목사님 오십니다. 뭐 누가 와서 뭐 대단한 거 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오시죠? 오후에 여러분 또 무슨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하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 하나로요 성공하고요 예배 하나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새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그 은혜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원래 설교 마지막에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겸손의 왕 제가 프린트를 드렸죠. 이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복사를 해서, 그런데 헌금송 대신 이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제가 반주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악보를 제가 여러분 간지에 넣어드렸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디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무릎 꿇으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를 안아주시고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나도 겸손한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 안에 주님 모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겸손의 왕, 승리의 주, 주여, 오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상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주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상하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도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를 향해서 복음 전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 우리가 말없이 침묵함으로 겸손함으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물과 일천번제와 또 전도헌금과 목적헌금을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의 생각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행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통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예배하는 이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계 나라를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치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약한 자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와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는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우리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